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 강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모가 자녀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해주는 선물이 있다면 아마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아마 우리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불리는 이름이기에 이름도 참 잘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적엔 이름이 천해야 장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똥이, 언년이 이런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계명이 비교적 자유로워져서 이런 분들이 계명 신청을 하고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수원지방법원이 상반기에만 2,000명 이상에게 계명을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유가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사유인데 이런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귀남씨인데 성이 방씨입니다. 이름이 또 태산인데 성이 변씨입니다. 이름이 을련인데 성이 석씨입니다. 이름이 지마인데 성이 하씨입니다. 이름이 택인데 성이 권씨입니다. 이름이 설한데 성이 무씨입니다. 이름이 도범인데 성이 강씨입니다. 여기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TV 방송에 특이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셔서 저희들의 이름이 강도범이라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업에 어울리는 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김수학 선생님. 김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것 같은데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어떤 교수님은 이름이 잘 어울리는데 김노동 교수님입니다. 건축과 교수님인데 김노동 교수님, 왠지 잘 실전에 강하실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어떤 승려분의 이름이 또 특이해서 보았는데 무진장, 이름이 무진장인데 무진장 큰 스님.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울리는 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특이한 이름도 많이 있는데, 내가 방송에서 소개한 안동구 남학생, 그 남학생의 이름이 가장 길었었죠. 14글자로 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얼마 전에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은 17자로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참 특이하신 부모님 같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쓰는 날에, 서명날에는 좀 쓰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이름은 묘비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참 신중해야 하고 잘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합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함집사님께서 헌금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막 웃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제가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함집사님 이름이 제 이름 앞에 이렇게 써 있으니 함성인 목사님 하니까 참 낯설기도 하고 그러신 거 멋쩍기도 하셔서 웃고 계신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담겨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에 붙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로 어떤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이 핵심은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용서에 대하여, 그리고 시험에서의 보호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6가지가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그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대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나 취미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 안에 담긴 성격이나 모든 것들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어떤 상표나 의미 없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담겨진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높이시며 내 생활에 들어오셔서 친히 나를 간섭하시고 나의 생활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수 있으며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 무엇보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보이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가능성,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으로 간사하고 허물 많은 인간 중에 야곱이라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여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에서 처음으로 엘로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자기의 꾀나 자기의 수단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의 변화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머리로 판단합니다. 뭐가 이익이 있지? 뭐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얻어야 될 텐데 무슨 꾀를 낼까? 이 생각만 했던 야곱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엘로힘 하나님을 외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 때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의 꾀와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머리만 가지고 나의 정보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변화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에도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부를 때 자신도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그곳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묶여진 문제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의뢰하고 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맡기는 순간, 그분께 기도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현실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구약에서 흔히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 불리는 히브리 말로 야훼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누가 만든 어떤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야훼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스스로 계신 분, 이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관여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본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시며 승리이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상황과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로움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떼를 인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구약의 성경의 원어에 여호와라 불릴 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만 있지만 이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넘치도록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충분히 거룩하신 분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욕되게 할 때가 더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인도함,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뭐라도 돕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게 불러서 우리가 성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적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끌어내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길에서 넘어져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일어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따뜻하게 우리를 사랑을 가득 품고 안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달려오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도우시며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 이미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활, 내 고백,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선택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선택이 될까? 내 욕심대로 이제는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제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의, 남은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빛나게, 그 이름이 빛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만 있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변에서 가만히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데 바쁜데 예배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별된 그 거룩함,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구별되게 쓰임받고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순간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쉬운, 버려진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요셉처럼 막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 이런 현실과 상황이지만 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축복하시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죠. 믿습니까? 내 이름 막 높아진다고 내가 꾀를 쓰고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이 기도를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현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회의와 모든 어떤 갈등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회의와 갈등 이것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라 파스칼은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보다 더 의지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대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 내가 혹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흔적들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지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눈치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종교 행사에 갔다 왔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매일 체크를 하게 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거기에다가 빨간 체크가 쭉 돼 있어가지고 종교 행사에 갔다 온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눈치를 보이고 그런 시선들이 따갑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떨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물론 나오지 못한 분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사정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육체적으로나 삶에서나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는 더욱더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갈망 속에 하나님께 나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교회 가기도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삶 속에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들, 그런 열정, 그런 의지들,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 흔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안타까워하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노예로 잡혀있고 교회도 못 나가는 상황이지만 내가 언젠가는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 현실, 그 상황을 생각하며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히 여기셨습니까? 불구덩이에 던져가도 그죠? 그를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히려 더 높게 하시는 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보자 하는 마음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행사들과 우리가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의 그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름에는 바로 죽고 사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중한, 더 소중하고 위대한 고귀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라면 이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족으로 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 구원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되며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보배,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 그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또한 바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맡겨주었으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에 내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면은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누가 막 내 이름을 부르면서 수근수근하고 욕되게 하고 욕하면 여러분들 참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소중한데, 내 인격은 소중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먹칠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상관이 없이 우리는
내가 할 길만, 내 이름만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되게 합니다. 얘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죽었어? 없어? 너희들 도와주지도 않아? 내 앞에서 쩔쩔매는 너희들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그 좋은 칼 가지고 그 훈련된 그 군사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듣고 참지 못합니다. 내 이름 여기에서 사라지고 내가 골리앗한테 맞아 죽거나 없어진다 해도 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다윗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물맷돌이다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조차도 그건 뭐 최소한의 자기의 최선이고 내가 가지고 가는 건 하나님 이름이다. 나 하나님 이름 가지고서 너에게 나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돌멩이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높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뭐 위대한 왕이다, 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러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 마음 이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독받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마틴 루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우리가 동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게 같은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상표를 보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뭐 USA인가, 뭐 코리아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 상표에 맞게 그것을 물건을 신뢰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신뢰하지 않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뭔가가 다르겠지. 뭔가가 구별되겠지. 그런데 삶을 바라보니까 별 다른 것도 없고 똑같고 그냥 더한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의 본질은 단순히 순서를 읊어서 외워서 내려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을 외웠나,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을 외우느냐에 이 주기도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기도문은 내 삶의 그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읊어 내려가는 순서가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여서 내 삶을 그곳에 맞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 기도의 순서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외양간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정말 기쁨의 날, 환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라. 내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라. 내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한 병석에서 고통당하는 교우와 가족들에게 정말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이 세계 위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떤 백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 섭리라면 하루아침에라도 끝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가며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